안녕하세요. 아르미니우스 신학, 신화와 실체 시리즈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오해, 바로 아르미니우스 신학이 칼빈주의의 완전한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화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신학은 칼빈주의의 정반대다! 라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분들조차도 이 둘을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둘 중 하나만 정통신학이고 하나만 성경을 제대로 따른다고 믿는 거죠. 정말 신학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개혁주의라는 단어의 뜻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좁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특정 신조에 충실한 걸로 보기도 하고요. 또 넓게는 스위스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모든 신학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게 개혁주의다 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한 거죠. 이게 바로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리처드 뮬러 같은 학자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전면적인 대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다르게 봅니다. 개혁주의라는 큰 신앙의 가족 안에 있는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분파, 일종의 내부적인 수정 시도로 따고 보는 거죠. 그럼 당사자인 아르미니우스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과연 그는 개혁주의의 적이었을까요? 아르미니우스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직계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 밑에서 직접 공부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베자에게 추천서까지 받아서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물론 나중에 고마루스 같은 강경 칼빈주의자들과 부딪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 회의에서 계속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력만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개혁주의의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의 전기를 쓴 칼 뱅스의 말을 빌리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항상 자신을 개혁주의자, 그리고 츠빙글리, 칼빈, 부처와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의 계보에 속한 인물로 여겼다. 본인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개혁주의를 떠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전통을 바로잡으려 했던 겁니다. 자,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칼빈주의와 공통점이 많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말 놀라운 신학적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이죠.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역시 모든 창조와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빛나고 드러난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언약신학이라는 틀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칼빈주의자들이 사용했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 기본 구조를 아르미니우스도 그대로 사용해서 신앙을 전개했어요. 물론 똑같은 틀을 썼다고 해서 내용까지 다 같았던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칼빈주의는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적이라고 봤지만 아르미니우스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틀은 같지만 그 안의 작동 방식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공통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오해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내용이죠.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이건 아르미니우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처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되고 파괴되고 상실되었다.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후대의 대표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인 존 웨슬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웨슬리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은혜 없이는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나 능력도 없으며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심지어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칼빈주의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까지 했죠.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칼빈주의의 정반대가 아닙니다. 이걸 깨는 게 오늘 가장 큰 수학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개혁주의라는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시작된 내부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적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다투는 형제 같은 관계라는 거죠. 물론 강조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보다는 두 진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라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공통의 기반이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이 둘이 정말 한 가족이라면 그들을 가르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 너머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복음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그 차이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공통의 기반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